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성묵 전사입니다. 연말 연시가 다가오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크리스마스 캐롤, 크리스마스 선물, 파티, 첫눈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전사님은 생각나는 게 있나요? 연말 연시가 되면 맛있는 쿠키? 쿠키. 그런 거 좋아하시는군요. 저 때는 이런 얘기 하면은 라떼라고 그러면은 꼰대라고 그러는데 벌써 살짝 네. 네, 저 때는 예전에는 그 연말 연시가 되면은 서로 크리스마스 카드 주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온라인으로요? 아니요, 직접. 네. 그런 게 없었고. 근데 요즘은 다 SNS로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전에는 직접 손수 펜으로 써서 카드를 만들어서 주기도 하고 사서 주기도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카드를 멀리 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벌써요? 옛 감성도 느껴지고 SNS로 받은 게 아니라 손수 편지로. 옛날에 이 감성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서 그런지 저는 이 손편지를 받을 때마다 너무 감격스럽고 감동을 받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정 목사님과 CBN 코리아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정 목사님과 그 외 동역하시는 모든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연말과 새해에도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CBN 코리아 라디오의 말씀이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기를 기도합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1만 원의 행복 캠페인에 참여할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시면서 미국에서 애청자 김경자 드림 이렇게 저희들에게 손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쁜 카드 보내주셨는데요. 요즘 진짜 너무나 좋은 유튜브 방송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잊지 않고 저희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이렇게 손편지로 주시니까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는데 너무 따뜻한 기분 들지 않나요? 이런 거 받으면? 땀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격려와 힘을 받으니까 저희가 더욱더 분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22년도에도 변함없이 저희 방송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성원과 기도, 특별히 1만 원의 행복 캠페인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제 10과의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로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신명기 9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하는 제목인데 안식일인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아니네요. 안식일 내용 아닙니다. 네, 어떤 말씀인가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호소하시는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성경 전체에 걸쳐서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기억하라 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그분께서 백성들을 위해 하신 일들을 기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살핌을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했거나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어떤 보살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바라심, 하나님의 요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신명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중요한 원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떠나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뭔가 잘못한 게 있는데 계속 용서받은 거를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린 다음에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은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기억은 중요하죠. 네, 그래서 기억은 정말 중요한데 오늘 어떤 말씀을 꼭 기억하라고 하셨는지 우리 정성묵 전사님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앞서 참여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신 주를 알지어다 주 전능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소지는 무지개를 기억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예, 교과를 시작한 질문으로 교과책은 우리 삶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아마 정말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요. 가족들 생일이나 뭐 부모님의 사랑, 뭐 친구들과의 추억 등 정말 뭐 소중한 기억들이나 관계들을 뭐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네. 그 중에 제가 이제 최근에 정말 잊고 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익숙하고 내 옆에 항상 있는 것의 소중함인데요. 오히려 뭐랄까요? 제가 좀 이런 걸 좀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제 아내가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락이 온 거예요. 코로나 확진자다. 방금 만난 그분이. 그래서 격리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주말이었는데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야, 요즘 같은 세상에 그 소식 들으면은 모든 게 일상이 멈추잖아요. 완전 스탑입니다. 완전 스탑이고 다행히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그러니까 저를 만나기 전에 이 연락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길래 제가 그때부터 바로 소식을 듣고서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 아내를 집에 격리시켜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 제가 나올 준비를 한 거죠. 막 이불도 옮기고 노트북도 들고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이제 막 그 격리시킬 준비를 하면서 제가 그 옆에 있는 저희 교회에 있는 이제 집사실에서 하루를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서는 이제 막 짐을 쌌어요. 충분히 이해돼요. 왜냐하면 전수아님은 또 만나는 분들도 많기 그럼요. 때문에 조심해야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준비를 해서 나왔는데 집사실에서 하루를 보내게 되니까 정말 굉장히 어색하고 좀 불편한 거예요. 또 아내가 옆에 없으니까 심심하기도 하고 혼자 집사실에서 자려고 하니까 허전하기도 하고 항상 옆에 있고 같이 보내던 그냥 뭐 당연한 일상이었던 아내와의 이런 시간들이 잠시 떨어져 있으니까 그 소중함에 대해서 좀 알게 된 겁니다. 네. 정말 다행히 중요한 그리고 또 소중한 시간이었네요. 그럼요. 네. 다행히 뭐 아무 일 없이 음성 판정. 음성 판정. 다음 날 바로 이제 음성 판정이 나왔는데 이 하루 그렇게 떨어져서 뭐 그게 뭐 출장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라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보고 그런 경험이 딱 있으니까 익숙하고 가까웠던 이런 어떤 시간들에 대한 소중함, 매일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익숙해졌었는데 그 소중함에 둔감해진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 하루가 우리 두 분 사이에는 정말 아름다운 시간, 그럼요. 또 유날제 같은 중요한 시간이 서로가 됐었죠.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그럼요. 매우 맞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됐겠네요. 맞습니다. 이 익숙하고 항상 옆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소중하지 않은 것이거나 잊어버려도 되는 것이 아니죠. 이를 소지해 보면은 성경에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 9장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9장 14절 15절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무엇을 기억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기 위해서 무지개를 주신 걸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뭐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무지개가 사실은 필요 없으시죠. 우리 인간 세상 눈으로 확인해야만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짧은 기억력을 도와주기 위한 무지개가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인간을 위한 거죠.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언약의 표시인데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기억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약속을 기억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뢰성에 대한 증거입니다. 무지개를 볼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홍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 일을 일으키셨고 이루셨고 다시는 그와 같은 홍수를 일으키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무지개에 대해서 멋있다. 그리고 어떤 과학적 원리 이런 것만 생각하지 그쵸.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또 그분의 능력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잘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무지가 우리를 정말 완전히 다른 삶의 방향을
갖게 하는 같은 것 같아요. 것을 보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것을 통해 주어진 사랑과 약속을 느낄 그렇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이 노아홍수 이야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한 맞습니다. 번쯤은 들어볼 만한 뭐 세상에 뭐 큰 배를 지은 사람, 영화로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다들 많이들 알고 계실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이 많은 사람들이 노아홍수를 실제 사건일 수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뭐 편하게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놀랍게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97페이지에 보면은 자연 법칙은 매우 확고하게 확립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것들을 변경할 수 없다고 추론했다고 해요. 누가 그렇게 추론했냐면은 당시에 노아 시대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 그렇죠. 하나님과 이런 멀리 자연 떨어진 법칙이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다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죠. 이미 막 확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또 바꿀 수 비도 없다. 없었고 그렇죠. 땅에서 이슬과 네. 안개가 올라와가지고 자연스럽게 다 성장하도록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습기가 다 유지되고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홍수는 과학적으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지금도 이렇게 과학적으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과학적인이라고 하니까 뭐 과학적으로 증명됐다고 하니까라고 수긍하면서 그 주장을 그냥 이렇게 수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이 과학이라는 것도 계속 이렇게 발전하고 있고 계속 이렇게 개발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있는 그 과학이 완전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죠. 계속 발전하고 부족한 것들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과학인데요. 과학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찾아내는 거잖아요. 사실. 계속 발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원리들을 또 발견하게 되면 과거에 우리가 알았던 것들은 또 바뀌기도 하고 또 무용지물이 될 때도 부정되기도 많아요. 하죠.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알려지고 확인된 것 외에도 분명히 지금의 과학 수준에서 미지의 부분들이 있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음을 사실은 우리는 그런 부분들도 인정을 해야 된다는 사실 것이죠. 지금의 과학의 증거들로 보면은 이제 오히려 홍수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다는 게 드러날 때가 많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각 나라마다 홍수의 흔적이 다 있고요. 화석들도 많이 나오고요. 홍수의 설화들도 많아요. 설화들도 그러니까 그런 있고요. 것들을 보면은 전 세계적인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증거되는 게 많죠. 맞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과학이라는 것이 발전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괴혈병이라고 들어보셨죠? 피나는 거 아니에요? 그 편집해야 되나? 괴혈병 이제 그 비타민 C 부족하면은 피가 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 무엇이 부족하냐면은 이제 비타민 C가 부족하면은 이제 등장하는 생기는 병이 이제 괴혈병인데요. 18세기, 19세기에 이제 그 괴혈병으로 사망한 인원이 수십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사실 오늘날은 이런 걸로 죽는 일이 거의 없는데. 맞습니다. 요즘은 이제 저희가 다 알려졌기 때문에 이 괴혈병을 걸린 사람이 거의 없죠. 근데 이제 1747년에 제임스 린드라는 사람이 알 수 없는 영양분의 부족으로 괴혈병이 발생한다라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했어요. 그리고 6년 뒤인 1753년에 자신의 생각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녹색 채소를 먹으면 괴혈증을 치유할 수 있다라는 논문을 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나중에 조금씩 다 드러나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그게 근데 무시한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이게 그래요? 당시 유럽의 의사들이나 과학자들이 린드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먼저 무시했거든요. 이게 이제 1753년인데 19세기까지 무시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괴혈병이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렇게 됐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당시에 이 위대한 과학자이자 생화학자인 파스테르 유명하잖아요. 그죠? 네네. 파스테르의 주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파스테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균이라는 것이 모든 질환의 원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괴혈병이나 비타민 B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생기는 이 다리가 붓고 아픈 증상, 그러니까 각기병도 마찬가지로 병원균 때문이다. 세균 때문이다. 세균 때문이다. 감염 때문이지. 뭐 영양분이 부족해서는 아니다. 그렇죠. 뭐 이런 그런 게 과학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최신 과학, 가장 이제 뭐 저명한 파스테르의 이야기였던 거죠. 그런데 이게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밝혀졌던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제 올바른 치유법인 제임스 린드가 얘기했던 그것도 심지어 1700년대 중반에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과학자들과 의사들의 주장을 믿었기 때문에 또 유명한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은
그쵸. 더 신뢰하잖아요. 뭐 네. 저명하니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최신 과학이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던 것이죠.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좀 다른가? 사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진리들을 과학적이지 않다고 이야기하면서 무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는 우리는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뭐 과학을 무시하거나 뭐 과학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은 이 발전하고 발전해서 결국에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뒷받침하는 좋은 결과들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 과학으로 하나님이 다 설명이 되면은 그게 하나님이 아니실 수 있죠. 그렇죠. 이게 그 과학보다 좀 낮은 그런 것에 대한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고 인간 존재 한 사람만 봐도 과학으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인간도 아직 다 네. 설명이 안 되는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와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는 함께 계시는 소중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이 쏟아내는 말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더욱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일월서지는 무지개를 기억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그동안 많은 사람들 저부터도 무지개 뜨면 와 예쁘다 하면서 사진만 찍었지 엄청 찍죠. 그 기쁘신 뜻을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사람들에게 무지개를 주셨는지 그것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버리실 만큼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싫어하신다는 것과 반대로 죄인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하고자 하는 무한한 사랑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감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소지는 지나간 날들에 대하여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신명기 4장 32절부터 39절을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라고 호소하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로서 어떤 보살핌을 받아왔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2절 34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을 하는데요. 어떤 질문을 하는지 한번 함께 보실까요?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창조하실 때부터 잘 생각해봐라. 너희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백성이 있느냐? 너희처럼 보호하심을 받은 백성이 있느냐? 하나님이 이적과 기사로 함께 하신 백성이 있느냐? 없다. 너희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이 없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순간적으로 일어난 기적도 놀라운데 이건 뭐 순간이 아니잖아요. 역사 하루 속에서. 종일. 뭐 하루 종일이 아니고 또 그렇죠. 1년 내내를 넘어서 40년 내내 하나님께서 그렇죠. 이렇게 보살피셨는데 참 이걸 잊어버리는 게 오히려 더 어렵지 않을까요? 뭐 하여튼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들 스스로 깨닫도록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은 이런 걸 모를 수 있으니까 그렇죠. 특별히 가나안 들어가는 그렇죠. 그 다음 세대에게 필요한 말씀을 모세가 이렇게 하신 거네요. 맞습니다. 마치 하늘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것처럼. 꼭 필요한 말씀이 이제 질문으로 이제 마치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우리도 이제 질문을 통해서 알게 하는 이런 어법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당하기도 하거든요. 이를테면 이제 뭐 저희 집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연인 사이에서 내가 잘못했어라고 하면은 이제 오빠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잘 생각해서 정리해서 이제 싸움이 더 커지겠네. 아니죠 이제 막 이제 뭐 자신의 잘못을 잘 정리해서 과거를 되짚어 보면서
기억하게 하는 이런 이제 비슷한 어법을 이제 모세가 사용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40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너희를 이렇게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너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기억한다면 너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지키면서 40년의 광야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나게 하는 그런 율법이 될 수 있었겠네요. 맞습니다. 이 모세의 호소는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생애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사실을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생각해 보면은 이 억울한 일 당하거나 화가 났던 일들은 잘 안 잊어버려요. 네. 잘 안 잊어버리고 마음속에 고이고이 잘 모셔두는데 이상하게 은혜 입은 것들은 정말 쉽게 잊어버립니다. 매번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쟤는 도대체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서는 사실은 안 돼요. 우리도 똑같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주 까먹고 그러는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지난 생애 가운데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기억하면서 그분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월요일 소지는 지나간 날들에 대하여라고 하는 제목인데 사실 지난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보내는 권면에서도 보면은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해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말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특별히 엘렌 화이트는 자신의 자서전에 꼭 기록해 놓았잖아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우리 혼자서 고아인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이 무식한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키시고 있다고 하는 것만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 우리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만약에 이런 핸드폰이 있었다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다 찍었을 텐데 그리고 다 보여줬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사실 근데 지금 핸드폰 있어도 찍어도 잘 안 믿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최선은 바로 글로 쓰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모세는 그 일을 한 거고요. 오늘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될까?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직접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여러분들의 후손과 다음 세대를 위한 하늘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기름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 저부터 갖게 되네요. 자, 화요일 소지는 삼가 잊지 말고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신명기 4장 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속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9절에서 주목해 볼 동사 두 개는 주의하다와 있다입니다. 스스로 삼가며와 지키라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인데요. 샤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샤마르는 지키다, 감시하다, 보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잊어버릴까 하노라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이 잊어버린다는 것은 기억력이 약해질 것을 염려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언약의 의무에 대해서 소홀해지는 것을 주의하라라는 뜻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두 개 연관성이 있네요. 지킨다고 하는 거는 이제 청지기직분인데 그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잊어버리죠.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고 하나를 한다고 하나를 안 하면 이제 안 되는 그런 단어가 이제 기억하다와 지키다. 사실 몸에 밴다고 하는 거는 습관이 되는 건데 그거는 단순하게 습관을 위한 게 아니라 그 습관을 통해서 뭔가 주고자 하고 하는 메시지가 있을 때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유익하니까 꼭 필요하니까.
맞습니다.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족속으로 선택받았음을, 그리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 행하라라는 호소를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볼 것은 목도한 일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바로 모세가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알도록 가르치라는 것이죠. 이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언약에 대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할 때 그들 자신이 언약의 의무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저는 이 교회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혼자 신앙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요. 물론 혼자 하는 이 신앙하는 것이 좋은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어느 부분이 좋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이 방금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저희는 이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눌 믿음의 동료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음 세대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함께 삶을 공유하는 친구들이나 뭐 형제 자매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서로가 말하는 나도 듣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일들에 대해서 잊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서로 위로를 받고 서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보존하게 됩니다. 사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나눔이 되게 어려운 상황 속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네. 뭐 밥 먹기도 어렵고 소그룹도 좀 이렇게 꺼려지는 게 사실 우리 요즘 상황인데요. 유일한 창구가 지금 온라인이죠. 줌. 근데 또 온라인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고 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접속 자체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교제는 사실 얼굴 보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함께 부딪히고 밥도 맞아요. 먹고 이래야 되는데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게 참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나눔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방법을 찾아서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나누지 않으면 우리가 진짜로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모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다음 세대에게 이야기하라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그것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화요일 소지는 삼가 잊지 말고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잊지 않으려면은 자주 얘기해야 되고 자주 행동으로 옮겨야 가능하지, 뜨문뜨문 하다 보면 나중에는 잊어버리거든요. 맞습니다. 예, 마치 물이 조금 오다가 나중에 아예 말라가지고 이 메마른 이 강바닥이 드러나는 그런 강처럼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누구를 자주 만나느냐,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본의 아니게 목회자의 직분이다 보니까 주로 자주 만나는 분들이 목사님들이세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의 화두가 뭘까요? 대부분 다 교회 얘기입니다. 주식이라 할 뻔했습니다. 주식? 전 주식 할 줄 몰라요. 네. 배울 기회도 없었고. 근데 어쨌든 누구를 만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만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세상 이야기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전도라도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 얘기 꺼내면 잘 안 듣죠. 도망가죠. 그런데 간혹 이 제 경험담을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귀를 기울이고 흔들릴 때 생각이 나나 봐요. 전화나 그래서 문자로 기도해 달라는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기회 날 때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꾸 얘기하다 보면은 그분들이 위기를 만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을 때 누구를, 하나님 이렇게 막연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을 찾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찾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평상시에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그리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자주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세대들, 바로 특별히 우리 가족들에게 이런 일을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어야 하겠다는 마음 새기게 되네요. 자, 그럼 여기서 찬미 한 곡 들은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시련 속에 힘이 있다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믿어 걱정 근심 하나도 없네. 한량없는 주의 자비하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네. 슬픔 있는 곳에 기쁨 주며 고통 중에 평화 주시네. 예, 수요 소지는 먹고 배부르게 되었을 때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제목이 참 마음에 듭니다. 저 먹고 배부를 때 행복한데, 그죠? 네. 예, 수요일 서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잊지 말라라는 말씀이 주요 말씀입니다. 물질적인 이 풍요로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지 말라라는 말씀인데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말, 그 말이 딱 맞아요. 그 말씀 맞습니다. 예. 이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예, 배가 부르고 소유가 풍부하게 되었을 때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는 모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화요일 소지에서는 방금 저희가 살펴본 화요일 소지에서는 그냥 잊어버리는 것을 경계하라라고 했다면 수요일 소지에서는 물질적인 풍요로움 가운데서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유의하라라는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럴 때 잊어버리기 제일 쉬우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생각해 보면 조금 이게 딜레마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힘들면은 주님 좀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게 돼요.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편안함과 풍족함을 허락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재물도 주시고 평안함도 주셔서 살만해졌을 때 이제 우리가 빠지기 좋은 함정이 무엇이냐면은 이것들로 인해서 이것들이 이제 나에게 있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네, 그리고 사람들에게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 준 건데 마치 원래부터 나한테 있었던 것처럼. 자수성가했다. 막 이제 이러면서 내가 다 이뤄냈다. 막 편안하니까 하나님을 안 찾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이제 막 사라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세는 분명하게 경고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잊어버리고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럴 것입니다. 것이 지금 모세가 다음 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다음 세대들은 이 적과 그렇죠.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는 풍부함이 있는 것이고 유익함이 있는 것이고 뭐 좋은 게 다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분명히 뭘 잊어버릴 거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릴까봐 지금 모세가 아주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하는 거죠. 지금. 맞습니다. 이제 뭐 완전히 삶의 방식이 바뀌게 되니까 완전 그 풍요로운 곳으로 가는 광야 2세대들에게 이 우려의 마음 섞인 진심 어린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의 풍요로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고 산다는 것, 이것이 정말 얼마나 빠지기 쉬운 함정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 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지 않은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나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우리를 언제나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안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수요일 소지는 먹고 배부르게 되었을 때라고 하는 제목인데 생각해보면 요즘처럼 풍요로울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요즘 뭐 어렵고 가난해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좀 더 잘 못 먹어서 더 잘 못 누려서 불만이 많지. 그런데 이럴 때 풍요로울 때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다면은 지난 날에 우리가 어렵게 살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고생했던 우리 기성세대들 어르신들은 지금도 검소하게 사시고 아껴 쓰시고 그러는데 그걸 모르는 우리 제 다음 세대들은 막 쓰거든요. 아까운 줄 모르고.
죄송합니다. 저도 다음 세대예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고난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성장시키는 가장 좋은 교과서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고난이 올 때 원망하거나 그렇지 말고 이것이 나를 얼마나 성장시킬까 하는 기대감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얼마든지 구원해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나은, 더 멋진 신앙인으로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거듭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먹고 배부르게 되었을 때 바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 소지는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신명기 5장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네, 모세는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게 합니다. 광야에서 나고 자란 광야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놀라우신 능력 그리고 사랑을 기억하라는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특별히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안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종살이가 힘들고 어려운 노역의 생활이었는지 기억을 못하죠. 맞습니다. 기억 못하는 게 아니라 경험이 없죠. 그렇죠. 경험이 없죠. 물론 이 광야 생활도 힘들었겠지만 이 출애굽 사건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연속적인 그런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 너희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이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된다라는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의 호소를 우리는 신약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바울은 이방인 신자들이 이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으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됐음을 기억하기를 호소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된 것은 그들의 어떤 행위나 자격,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됨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세의 호소와 바울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주어집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베소 교회에게 주어진 그 말씀처럼 우리도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묵상하고 그 사랑을 되새기고 감사하는 시간, 이것은 우리의 영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348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물을 우리 기억에 생생하게 보존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 이리하여 믿음은 요구하고 받는 일에 더욱 강하여진다.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사람은 물된 정원과 같다. 그의 치료는 급속할 것이며 그의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주의 영광이 그에게서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자비와 그 많은 국률하심을 기억하도록 하자.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억되기를 바라셔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생수를 마시는 복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목요일 소지는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사람이 이것만 기억할 수 있다면 절대 교만해질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이 교만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착하게 사는 정도가 아니라 나눔을 실천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 거라고 하는 그런 고집스럽게 챙기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이 모든 것을 공유해야 되겠다, 또 나눠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될 겁니다. 이런 사람이, 이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있다면 우리의 교회가 얼마나 더욱더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많이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다음 세대인 저 자신에게 자신을 되돌아보고 보다 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게 해주신
오늘 귀한 교과의 말씀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모세의 호소를 살펴봤습니다.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리고 그분의 약속과 능력을 기억할 수 있죠. 우리는 세상이 쏟아내는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며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나온 인생 가운데 항상 함께하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서로 나누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욕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종 되었었음을 기억하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됐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영적 애굽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잊지 않고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사님의 기도로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영적인 애굽으로부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신 분 역시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으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비가 올 때마다 뜨는 무지개, 그리고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보여주는 상징 아니겠습니까? 안식일을 바르게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내가 교만해질 수 없다는 얘기고, 오늘도 바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겠죠. 이 놀라운 보증, 이 놀라운 약속 여러분 마음에 늘 새겨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한 주일 동안 건강하고 유익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